오늘 제목이, 오늘 제목이 유대 기독교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려고 불렀는데, 왜 기독교인이 재앙을 갖다가 받아야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때에도 삼무, 세 가지 무지한 것 때문에 뭐가 그렇게 무식했습니까? 너무 뭔가요? 우리 서론에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사람이 무식하면은 용감하다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 되는 줄 알지만은 세 가지 무식하면은 큰 어려움을 갖다가 겪습니다. 그게 바로 재앙이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계속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범죄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뭐 같은 말이지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모든 걸 율법과 제도로 딱 묶어가지고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게 조금 나쁜 표현이지만은 좋은 표현을 갖다가 하자면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다라는 걸 갖다가 모르게 됐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안 해도 괜찮아.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안 해도 괜찮아 이래가지고 하나님 안 불렀는데 안 찾았는데 교회 안 갔는데 그런데 문제가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까지 계속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네피림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우상을 의지하게 되고 접신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괜찮겠네 싶으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인생을 갖다가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에 딱 빠지게 됐냐? 이 함정에 걸려들게 된 겁니다. 그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이 원죄를 갖다가 모르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갖다가 모른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구원이 뭔지를 갖다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야만 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 지은 여자에게 그 앞으로 가가지고 죄 짓지 마. 이래 용서하고 보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일 안식일을 갖다가 만든 이유는 우리를 갖다가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살리기 위한 건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 고치니까 저놈이 안식일 날 병자 고쳤다. 이렇게 나오고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벼 이삭을 갖다가 주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까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거 까가지고 먹으니까 저것들이 안식일 날 노동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이 과연 필요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응답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응답도 굉장히 육신적인 거죠. 응답을 갖다가 받는데 자기가 뭘 이루면 그게 응답인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이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에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갖다가 실컷 하는데, 무슨 기도를 갖다가 하느냐? 주로 뭡니까? 복 달라는 기도. 자기네들이 구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갖다가 모르고 무조건 뭡니까? 막 복 달라. 그러니까 이 복이 무슨 복인지를 갖다가 모르는 거죠. 이 복이 무슨 복인지를 갖다가 모르니까 계속 복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해야 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어. 영적으로 가난해야 복이 있어. 그러니까 더 말을 갖다가 못 알아듣는 거죠.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 이러니까 전부 다 원수비가인데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어. 이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죠. 용서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면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형제하고 불화하거든 싸웠거든 가서 용서하고 와. 그러니까 딱 기준이 뭡니까? 전부 다 율법이었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이 사람 용서 안 하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아. 과연 안 받습니까? 예배는 뭐 때문에 옵니까?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오고,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갖다가 용서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안 했다고 해서 예배당에 올 수 없습니까? 더 와야죠. 그렇지 않나요? 더 와야죠. 아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저 철천지 원수 저걸 갖다가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자기를 갖다가 뭡니까? 막 해하려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그러면은 용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뭡니까? 화가 분이 막 들끓어 오르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안 와야 돼요. 못 오고 집구석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지 혼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메시지 인터넷으로 듣고 그래 앉아 있어야 됩니까? 과연 그게 옳은 진리입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지요. 그럴수록 더 와야죠.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했다.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죠. 왜 잘못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유대인이 와가지고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저거를 갖다가 저 진짜 쳐 죽일 놈인데 저걸 갖다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용서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지요? 7번, 70번이나 돼. 77이 49, 49번. 49번만 하라. 50번째는 절대로 용서하지 마. 그 말입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거죠. 그치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존재. 그런 존재예요. 내한테 원수진 놈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 그런데 미워해야 되고, 절대로 관용하면 안 되고, 짓밟아야 되고,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고, 그건 완전히 반대되는, 그렇죠? 죄인일수록 더 은혜가 더하더라. 바울이 올바르게 다. 교회는요, 죄인일수록 와야 돼. 죄인일수록 예배드려야 돼. 좀 악한 얘기지만은 1분 전에 밖에서 살인을 갖다가 저질렀어도 교회 와가지고 뭡니까? 예배드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1분 전에 살인을 갖다가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래가 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어디 가가지고 차에 받쳐 죽어버리면 그럼 영원한 지옥이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구약 시대에 성막을 갖다 딱 만들어 놓고 물두멍 앞에요. 그 뿔을 갖다가 딱 만들어 놨거든요. 뿔. 무슨 뿔인 줄 아십니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밖에서 자기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지 간에 죄를 갖다가 범하는 무슨 죄냐? 살인죄를 갖다가 범한 자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죽일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얼른 뛰어가지고 재단뿔을 잡아요. 그러면 못 죽여요. 어디로 달려가라고요? 성전으로 달려가야 돼.
밖에서 죄 지었으면은 죽일 죄를 범했으면은 성전으로 달려가요. 그래야 살아요. 이방인만 살리는 게 아니라 불치병 환자만 살리는 게 아니라 미래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렘넌트 살려야 된다. 전부 다 빈소리고 헛소리고 앞에 있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데 무슨 그치요? 진짜 복이 뭔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왜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저 당장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김지연이 아까 뭐 한두 번 기침하다가 말면 되는데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계속 기침하니까 나도 듣기 싫은 거라. 아무리 지 앱이지만은 나 듣기 싫어. 그러니까 뭡니까? 물 좀 마시고 오면 될 거를 그걸 갖다가 뭡니까? 앉아가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뭡니까? 지적질 하잖아요. 내가 그런 인간이라요. 내가 그런 인간이라. 내가 그런 인간이 그럼 어디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뭡니까? 동양 공양미 뭐 얼마를 갖다가 내고 뭐 내가 그러면 뭐 석가한테 부처한테 뭡니까 빌면서 내 인격이 모자라니까 내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좀 해달라. 내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진짜 응답. 그걸 갖다 받아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며 어떻게 사랑이 되며 어떻게 뭡니까 미움을 극복하며 어떻게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겠냐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해라. 이제 그 말을 갖다가 한참 이랬어. 그래놓고 나니까 교회가 문 닫는 이유, 세계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 여기에 있더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힘 빠져가지고 불신자들의 종로를 하고 불신자들 심부름이나 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 여기에 있더라. 진짜 이유를 갖다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딱 깨달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에서 이게 입증을 갖다가 해야 돼요. 입증을. 정말로 이것만 이렇게 붙잡으면 되겠냐? 그걸 갖다가 입증을 갖다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첫 번째 입증이 뭐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언. 창세기 3장 15절 그거 하나 믿었는데 요셉이 뭐 했습니까? 애굽 보고만 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이거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었다. 우리는 간과합니다. 모세가 대단한 걸 갖다가 한 것 같지만은 모세는 대단한 거 하지 않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한 3일 길쯤 가서 그 광야길 가가지고 거기서 피제사를 갖다가 드려라. 요거 하나를 갖다가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그렇죠? 엄청 간단한 겁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9절. 사무엘이 도대체 뭘 붙잡았냐? 어린 양의 피제사를 갖다가 딱 드리니까 그 피제사가 그게 뭐라고요? 사무엘이 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아놓고 피제사를 갖다가 드렸는데 피제사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미스바에 모였다. 이 말을 듣고 캐기나 징징나네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다 잡아 죽이려고 칼 들고 막 왔는데 거기에서 블레셋이 몰살당했습니다. 누가 몰살시켰습니까? 피제사 드리려는 이스라엘이 몰살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박을 떨어뜨려가지고 몰살시킨 야구 공만한 뭡니까? 우박이 막 하늘에서 막
수십 킬로 뭡니까? 시속 수십 킬로로 막 떨어져 가지고 골을 갖다가 때리는데 골이 두 쪽 나버려. 두 번 다시 블레셋이 뭡니까? 쳐들어오지 못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만 뭡니까?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무엘에게다가 누구를 갖다가 다 붙여주셨냐면 제자 중 제자 다윗을 갖다가 딱 붙여줘.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천망대와 성전 준비를 갖다가 한 사람. 일천망대와 성전 준비하는 게 그게 뭐라고? 하나님은요, 모든 지중해와 중동 전체의 국가들 힘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다윗 왕에다가 왕권을 실어줘버려요. 지금은 뭡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군사력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하지. 그런 겁니다. 그래 절대로 뭡니까? 미국을 함부로 깔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다가 이스라엘에게다가 어마어마한 왕권을 갖다가 쏟아부어버려요. 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피제사. 딴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뭐 붙잡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모세가 뭐 붙잡았기 때문에요? 피언약. 저 80년 전에 붙잡았던 저거 엄마가 가르쳐줬던 요게벳이 가르쳐줬던 피언약 그거 하나를 갖다가 80년 시간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3일 길 좀 나가서 지나서 광야에서 거기서 피제사를 갖다가 드려야 할 것이다. 그 말 때문에 출애굽해야 돼. 그렇죠? 나가야 돼. 나가야 돼. 피제사 드리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면 안 되니까 블레셋 하나님이 잡아 죽여버려.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 이걸 개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 같은 제자를 갖다가 일으키신. 그리고 다윗에게 뭡니까? 이 사무엘이 갖고 있던 이 피제사 언약이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일천망대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서 다윗이 만든 다윗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루게 하신 것이다. 입증 예언된 것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모든 불신자 같은 신자들이 유프라테스 강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갖다가 흘릴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갖다가 붙잡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70년 지난 뒤에 하나님은 출 바벨론의 역사를 왜 70년입니까? 왜 70년입니까? 4대를 걸쳐서 이스라엘을 망가뜨렸던 느부갓네살 임금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나중에는 뭡니까? 정신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온 광야를 갔다가 들깨처럼 뭡니까?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갖다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출바벨론. 그거 하기 전에 벨사살 영창문제 가득 찬 벨사살 임금이 어떻게 죽는지를 갖다가 온 나라 124개 12의 이 바벨론 백성들이 다 보도록 만들어요. 아, 이스라엘의 물건조차도 하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나중에는 뭡니까? 다리오 임금. 이런 임금이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이게 다니엘이 하는 말을 갖다가 딱 마음속에 새겨들었어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아, 너를 살리기에 능하셨느냐? 사자굴에 갇혀 있는 다니엘에게 이 다리오 임금이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출바벨론 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뭡니까? 뭐 엄청난 역사들이 이미 4명의 임금을 통해 가지고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입증을 갖다가 또 합니다. 무슨 입증이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육신이죠. 이 성육신 하시겠다라는 그 말을 믿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죽은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정신병자가 치유되어지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완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뭡니까? 치유받았잖아요. 문둥병자가 뭡니까? 살이 깨끗해졌어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속 거듭 일어났던.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또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요.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입증을 했습니다. 성육신을 갖다가 믿기만 했는데 거기에다가 세 번째 입증입니다. 뭘 입증을 갖다 하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딱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약속을 갖다가 하셨습니까? 절대 망대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세울 것이다. 이게 뭐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자신 한 분 한 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절대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절대 망대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777의 언약을 가지고서 절대 망대가 딱 세워져요.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777의 언약을 가지고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절대 여정으로 역사.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우리에게 가게 하시고 가는 모든 자리에서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 딱 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로 내가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내 모든 문제 해결받겠구나. 갈보리서 언약이 그대로 뭡니까? 이정표로 딱 세워지는. 다른 사람들이 딱 쳐다보고서 그런 일들이 뭡니까? 생겨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빨리 증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죠. 딴 데가 어디 가가지고 얘기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인 거 얘기하지 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갖다가 다 내다보고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탁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창세기 3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탁 새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 마음에 두었더라. 이 증거를 갖다가 탁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이 모세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지요?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고 많은 산 중에서도 호렙산. 그래서 요 옛날에는 호렙산이라고 그랬고 모세 시대에는 시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탁 불렀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 안 부르고 호렙산에서 혼자 있을 때 딱 불렀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 부르면 참 괜찮을 텐데 왕궁에 있을 때 안 부르고 건강할 때는 안 부르고 병들었을 때 부르고 돈이 있을 때는 안 부르고, 그 돈이 있을 때는 뭡니까? 전부 다 절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우상 숭배하는데 다 갖다 바치고. 그래 놔놓고, 하나님은 다 까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나를 갖다가 부릅니까? 완전히 깡통 찼습니다. 그때 딱,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딱 언제 불렀습니까? 장소는 저긴데 언제 불렀습니까? 나이가 80. 다리에 힘 다 빠졌는데. 애굽이나 갈 수 있을까요? 산 한 개라도 제대로 탈까요? 다리에 힘 다 빠졌는데. 아브라함도 75세에 불러요. 아브라함 75세 겨우 간당간당 할 때, 뭐 불임이니 뭐니 뭡니까? 애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뭡니까? 그것도 불확실할 때. 사람이 뭡니까? 희망의 끈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싹 불러가지고 간당간당간당 뭐 엄청 간지럽게 만들어 놔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애 안 줘? 네 씨로 말미암아 이래 놔놓고는 애 안 줘? 안 주고 뭡니까? 언제까지 견디게 만드느냐? 25년 세월 흘러버려. 100살 딱 될 때. 저 내 종놈 엘리에셀이라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요 말을 갖다가 딱 할 때까지 하나님 안 줘요. 하나님 안 줘요. 그 말은 우리가 다 늙어 빠져야 힘 주느냐, 다 늙어 빠져야 사명 주느냐, 그 말이 아니죠. 어린애인데도 어린애인데도 사무엘은 어릴 때 언약궤 옆에 누워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80대 가지고 불렀잖아요. 차이점이 뭐고 공통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나이가 많느냐 적느냐, 어린애냐 노인이냐, 그게 차이고 공통점은 뭡니까? 지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거를 80대 가지고 모세는 깨달았고, 지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언약밖에 붙잡을 게 없다라는 것을 누구는 어릴 때 깨달았냐? 다윗, 사무엘, 요셉 어릴 때 깨달아. 그렇죠? 딱 요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언약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갖다가 부르신 것 같지만은 그 문제 때문에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터져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 사건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사명을 갖다가 주십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이 왜 이스라엘이 이토록 멸망받고 재앙 만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지, 왜 70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고 여기에 잡혀 죽어 지내야 되는지 이유를 갖다가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 딴 거 달라는 소리 안 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십시오. 뜻을 정하고 결단을 딱 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을 갖다가 딱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성취가 딱 되어지죠.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귀중한 축복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 그렇게 확신을 갖다가 합니다. 언제 말입니까? 내 계획이 필요가 없다라고 깨달아요. 그냥 우리 뭐 여기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언약이 임하면 그러면은 모세처럼 모세야 이런 제장로, 바오키전사, 이연번 집사, 임마누엘 교회야, 예? 새언약 교회야 부를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뭐냐? 하나님 목적은 세계복음화지 우리 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잘 요리해가지고 막 축복하고 관심도 있지만은 별 관심 없어. 세계복음. 내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요것만 필요합니다. 요것만 필요합니다. 그거 말고 딴 게 우리가 좋은 자리에 가야 돼. 좋은 위치에 가야 돼.
교회가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리로 올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랬습니까? 대학생들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대학생들 때문에. 앞으로 미래 대학에 달려 있습니다. 점점 대학 숫자도 줄어가고 뭡니까? 대학도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대학생들이 전부 다 세상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 중에 다니엘 같이 언약까지 이제 딱 하나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뭡니까? 교회와 세상을 갖다가 싹 뒤집고 돌려버려요. 우리가 이때까지 그걸 갖다가 단 한 번도 못 봤잖아요. 한 번도. 막 우리가 열심히 애써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지.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지금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한 거. 그걸 갖다가 언약 딱 믿고 기다리는 거지. 근데 그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저도 못했고, 못하더라고요. 자꾸 뭘 갖다가 뭡니까? 막 하려고 막 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막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대에 말이지 뭐 못하고 그냥 뭐 다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뭐 그냥 뭐 이래 살다가 가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래 살다가 가야 돼요. 안 그러고 뭡니까? 깝죽거리면서 자꾸 뭘 하려고 우리가 달라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달이 겁니다. 진짜입니다. 사업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갖다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한눈 팔려야 하나님이 일을 안 망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달려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그게 어떤 능력인지를 하나님 내가 체험케 하옵소서. 내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영안을 열어 주셔서 이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한 분이라도 저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걸 갖다가 정말로 그렇구나 이래 됐다. 하나님은 저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저 때문에 새언약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저 때문에 렘넌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거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거 엉뚱한 거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체험해요.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대 재앙이 아닌 유대 기독교가 놓쳐버린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